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영적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이십니까? 자, 영적이다와 종교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 책은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SBNR. 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SBNR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SBNR은 S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래서 그 약자 앞에 것만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현대에는 종교적인 것이 교회라는 조직과 더 연관이 있고 영적인 것이 교회 조직과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말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맞추어 세상과 다름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조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인데요. 자, 벨사살은 보면은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며 나보니두스의 장자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는 아들로 나와 있어요. 자, 다니엘서 5장 18절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지금 다니엘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왕의 부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손자라 할지라도 왕을 후계를 이렇게 승계를 줄 때 만약에 손자밖에 없다면 그 손자를 아들로서 이렇게 간주하고 입양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이 원래 옛날 왕의 세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자, 지금 천여 명을 이렇게 고관 대작들,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벽면에다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글씨가 써졌는데 그 글씨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마치 이제 다니엘이 이제 연결돼서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7절. 자, 27절에 보면 이때 26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예. 그래서 왕이 있는데 쉬어보니까 너는 끝났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네 두 번 했다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데겔은 자,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데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예.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왕이 너는 함량미달이야. 너는 왕으로서 함량미달. 그냥 일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제국입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너는 함량미달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베레스, 아까 우바르 신이 베레스라는 말도 되는데요. 단어가. 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리. 바로 그 다음에 넘겨주겠다 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자, 근데 바벨론 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성을 보면은 이때 당시 철옹성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침략을 해도 함락시킬 수 없는 성입니다. 이런 물이 있는 옛날에 성들을 이렇게 항상 천의 요새를 해가지고 누가 침략해도 이게 안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저기 지금 쳐들어와 있어요. 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벨세살은 그냥 그 안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누가 이거를 침범을 해서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날 밤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지금 그림은 뭐냐면 이 진주성이에요. 진주성. 진주성 앞에도 이게 물이 있잖아요. 물. 이쪽에는 좀 높은 그 벽이 있고 이게 이쪽이 평지인데, 자, 이 임진왜란 때 이게 이제 3대 대첩에 들어가는데 일본군이 패했어. 3만 명이 왔는데 이때 당시 안에 있던 사람은 3,800명이었어.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인원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새인 거예요. 요새.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약 1년이 지나서 사실 계속 일본군이 수세에 밀렸어요. 수세에 밀려갖고 그런데 이제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나라하고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갖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주력 부대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군대가 이쪽으로 다 집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토 기요사마, 이시다 미치나리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 집결을 했습니다. 자, 그때 와서 결국은 이제 함락시켰는데 그때도 바벨론 성과 함락시킨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이 물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한 겁니다. 물길을 만든 거예요. 물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빠져갖고 마른 땅처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도 함락되었고, 그리고 이제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바벨론 이렇게 쪽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줘갖고 그래서 이제 점령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런데 왜 벨사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함량 미달의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앞에 느부갓네살 2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일반 정말 광야 생활을 7년 동안 해서 그야말로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교만하면 이렇게 낮추시기도 하는 분인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그걸 보고도 너는 마음을 낮추지 않아? 그래서 마음을 낮추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두 개로 나누는데 다니엘서 5장 23절 상에 보면, 자,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어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어.
그렇게 높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이 왕과 그 귀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잔으로 술을 마셨어요. 술을. 자, 그 다음에 자 23절 자 하반절을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들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을 주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벨사살의 그때 당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만과 우상숭배, 하나님 무시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는 함량비달이야. 너는 바벨론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데 너는 함량비달이야. 너는 안 돼.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특별히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데, 자, 벨사살 왕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규잡이니라. 예. 자,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몰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존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에 우리가 만유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는 그 서신에서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로 이렇게 살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술잔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특별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온 세상에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일본에 도요토미하고 도쿠가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도요토미고 도쿠가와는 좀 약간 뚱뚱했어요. 네, 도쿠가와입니다. 자, 이 비교해 보면 히데요시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랐고 정세 판단이 아주 정확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노부나가한테 인정을 받아갖고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결국 노부나가가 갑자기 이렇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히데요시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평정시키고 최고의 권력 자리로 오릅니다. 자, 최고의 권력 자리로 오르는데 이 사람의 그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생각이 날라다녀. 막 이렇게 남들보다 몇 배 앞서가지고 막 꿈을 꾸고 막 그런 상상력이 있어요. 상상력. 자, 그 상상력으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조선 정병, 전쟁을 이렇게 명나라 조선을 정복하는 전쟁을 사실은 모든 일본을 평정하고
안정화시켜야 되는 단계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왜냐하면 노분학을 했다 이거야. 자기는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엉뚱하게 조선과 명나라를 정복할 생각을 가져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그걸 실천합니다. 혼자 고집으로. 근데 그 말을 안 따를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명령이 안 따르면 바로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패로 끝나면서 조선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일본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자,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래서 정말 전쟁하기 싫은데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빨리 철수해야죠. 철수하는데 야, 히데요시 죽었다는 얘기 절대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철수해라. 왜냐하면 그거를 조선과 명나라가 알면 자기들이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전 철수를 이렇게 시키는데 그때 일본의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 하카타 항이에요. 후쿠오카 중심 도시인 하카타 항. 거기에 이제 이시다 미치나리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도착한 군이 1598년 11월 26일 날 도착을 해요.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을 책에 이렇게 대망이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몰골이 마치 지옥에서 살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자, 반면에 우측에 있는 이에야스는 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도 소위 신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신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좀 신령과 부처, 여기는 이렇게 일본은 짬뽕된 그 종교를 갖고 있어요. 신령과 부처를 아우르는 말인데 항상 신불의 뜻, 신불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불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하게, 신중하게 인내하며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결국 이에야스의 가문이 에도 시대 1615년부터 1867년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게 252년 동안 그렇게 일본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천하의 왕도 독재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야스가 신불이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한 정하신 그 법칙에 그렇게 순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조선의 그 전쟁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전에 제가 다녔던 이랜드 박성석 회장이 회의를 주관할 때 이 중앙의 자리는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회사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박성수 회장은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자, 사실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못에 배를 띄워놓으면 거기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묵상하듯이 하는데 그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하나님은 인생의 최종 평가자이자 판결자이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정말로 두려워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노력입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왕과는 달리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물론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자, 그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실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된 자를 내가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한 기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의 생각에 묶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신약 이야기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또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자,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도 이미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 부자는 워낙 많아가지고 날마다 그냥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자는 아주 고통 중에 있는 곳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좀 손에 좀 물을 찍어서 자기 달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 그때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뭐라고 얘기 듣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앞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갖고 건너갈 수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자, 부탁을 하는 게 누가복음 6장 27절인데, 자, 이렇게 부탁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제발 좀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자,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발 좀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부자의 이 나중에 정말 땅을 치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며 거기에 맞추어 사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만 해도 부모 세대들이 신앙보다는 공부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니까 그들의 실상은 더욱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이면서 미래교회 인재연구소 대표로 있는 최현식 목사님은 자,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의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코로나19로 경험했듯 자, 주일학교 사역은 어떻게 했다고요? 초토화되었다. 자, 준비되지 않은 것은 교회만이 아니다. 가정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 교회에 위탁하듯 자녀의 신앙을 위임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못했다. 그냥 가정에서는 다 그냥 교회에다 떠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자녀들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부모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케어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소개했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 거기에서는 그 정확한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 2023년 한국교회를 전망했을 때 그 현장 예배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가 안 나오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안 나오게 되겠죠. 자동으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없으니까, 부모의 신앙이 없으니까 자녀들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학 박사이면서 주엔 바이블 칼리지 총장이신 김영종 박사, 태필리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유대인처럼 철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본주의와 적당히 타협한 결과 교회가 서서히 문을 닫고 말았다. 교회 문을 닫는 순서가 벚꽃이 피는 순서랍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 미치겠다. 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이면서 21세기 교회 연구소 소장인 정재영 교수님은, 이분은 학과를 연세대 사회학과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데,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 책에서 저자가 이 1998년 가나안 교인을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서 측정해 왔는데 2012년까지 14년간 11% 안팎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 되니까 23.3%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 교인 4명 중에 1명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은 가나안 교단입니다. 가나안 교단. 가나안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단, 가나안 교단. 자, 거기서 이 가나안 교인의 교회 이탈 이유를 적고 있는데, 가장 많은 큰 이유가 교회 출석 요구 부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싶은 그 마음에 욕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1%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유 19%, 자유로운 신앙생활. 난 누구한테 타치받기 싫어. 성경 공부하라, 이리 와라, 교제하라, 이런 거 다 싫어. 그게 14%, 시간이 없어서 8% 등. 자,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38%, 예수님의 내 죄의 구속함을 믿는다 그게 12%. 자, 가나안 교인들은 교회 이탈 후에도 69%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57%가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20%가 기독교 TV로 예배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1%가 특별한 형식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하면서 이 저자는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 교인이 교회를 이탈한 후 신앙이 급격하게 하락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가나안 이꼴 비정상이라는 인식, 가나안 이꼴 떠난 자라는 인식에서 우리의 사역 대상자요 동역자라는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거를 이렇게 볼 때 전종필 형제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가나안 교인들을 우리가 이 사역의 새로운 대상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인생의 최종 평가자이자 판결자이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평상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평상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님 의식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자,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대하게 됩니다. 자,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악한 시대에 있다. 현명한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라.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십시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평상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을 꺼냈습니다. 자,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의 힘에 의해서 삶이 방탕하게 되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를 피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복음 2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계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면 로마를 생각해도 정말 이렇게 개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멋진 백마, 꼭 그럴 때 백마가 등장합니다. 백마 뭐 4마리 6마리 떼갖고 거기서 타고 정말 멋있게 이 왕관을 쓰고 그렇게 장식을 해야 그게 정말 멋진 왕의 개선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귀, 그것도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어요. 새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여러분, 손흥민이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손흥민이. 근데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선한 일을 한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감동. 최근에 자기 토트넘의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딸이 인터뷰하는데 울면서 모든 수술 비용이나 모든 병원비를 손흥민이가 다 대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행한 게 많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7장 36절. 자,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 예수님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병든 자, 혹은 소경, 안질뱅이 모든 사람 다 고치니까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러지 마. 근데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이게 바뀌었는데 나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너가 하는 일을 go, keep going, 계속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최종 평가자이자 판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평상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평상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자이자 판결자이시기 때문에